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부분에서 이게 하나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예, 내 생각이 악으로 가는가, 이제 선으로 가는가 이 생각인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한 해도 하는 은혜 간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요즘에는 이제 마음이 뭐 평강이 있다 그럴까 그랬는데 일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회사 차로 운행을 하다가 찍었어요. 주차를 하다가 전혀 저도 왜 그랬는지 너무너무도 쉬운 데를 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걸 저기 서쳐가지고 이거 이제 차가 좀 키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탁 생각드는 게 저희 원장님이 철두철미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모르는 척 이러는 이제 분도 계시고요. 운전을 이제 차가 한 10대 정도 되는데 모르는 척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자기 돈으로 막 이렇게 고치는 분도 계시고 예, 막 이제 원장이 이제 탁 이제 가면 이제 그걸 탁 찍는 순간 막 제가 막 우리 원장님 얼굴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이제 이렇게 육적인 생각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내가 이걸 이럴 때 내가 모르는 척 할까 이런 싶은 생각. 내가 이걸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고칠까? 고치면 이거 수리비가 또 뭐 얼마나 나올 건데 이런 생각. 또 이래 되면은 또 선생님들이 또 뭐 운전을 잘하니 못하니 말이 많을 텐데 이런 막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이게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편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늘 좋아가지고 룰루 나가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딱 생각 이 생각이 내가 참 이게 하나님께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육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 그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마귀의 생각이다, 육적인 생각 이런 거 하기 또 그 생각조차도 안 나고 무조건 내 중심적인 생각 막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연히 그 차 있는 데서 저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서가 있게 됐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원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자, 이래 됐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원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붕어빵을 또 사가지고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 저도 우리 원장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럴까 이러면서 이게 딱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좋다고 룰루랄라 하고 다니니까 니 한번 요런 때도 있다 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요때는 나를 찾아야 된다. 그 이제 선의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선의 생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이제 선의 생각이고 어떤 어려움이나 이렇게 환경이 닥칠때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마음의 평안이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내 생각을 막 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딱 했던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제 마음에는 너무 평안하고 평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저도 이번 올해 한 해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황수경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나갔던 말씀 중에 우리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돕는 환경이 되고 내 성전이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고 삐거덕거리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 생각의 세계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환경이 도와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성전 속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이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초창기에 제가 우물청소부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우물청소부. 제가 꿈속에서 우물을 청소하는데 이 산에 있는 옹달샘 있잖아요. 옹달샘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막 닭게장 같은 무유물들 막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손으로 그걸 쫙 퍼내는 거예요. 이게 퍼내니까 거기 밑에서부터 깨끗한 맑은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산에 이제 샘물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이제 산에 있는 토끼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아주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내가 큰 동네 사람들이 먹는 우물물에 들어가가지고 삽으로 갔다가 밑에 우물을 깨끗하게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옹당할 샘을 청소하다가 때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먹는 우물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큰 우물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물 청소부구나. 예,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우물 청소부구나. 사람들한테서 막 맑은 물이 나오도록. 이게 위에 있는 거 다 더러운 거 다 걷어내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물 청소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여기서 솟아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환경이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내 편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 도와주는, 그래서 이 자녀가 막 시험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을 그와 같이 속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황수경 권사님 말씀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예.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안 주셔서 못하고 다음 주에 오늘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안 썼어요. 금식까지. 일주일 더 열심히 한 다음에 오겠대요. 대단해. 그래도 말씀 받으려고 금식까지 하시니까. 대단하시다. 집사님이 금식하시니까. 그래도 지금 새벽 말씀이랑 주일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 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은 그 말씀 없음으로 혼돈 속에 사는 것을 말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또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했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쌓여있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영원한 영광과 존귀함이요 영적 유대인이라고 한 우리 또한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살짝 이렇게 스쳐봤어요. 그래서 이 살짝 스쳐가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11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왕을 세울 때가 생각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다윗을 취하셨고 이 시대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12절에 율법이 있어도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다윗처럼 묵상하여 알지 못하면 사사시대의 많은 백성들처럼 자기 그래서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말씀 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선이 쌓이게 되고 선이 쌓이게 되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이 우리들 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영이 강건하게 되면은 영이 강건하면 내 혼에 영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혼이 강건하게 되고 혼이 강건하면은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지고 육체가 강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삶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거름더미의 삶에서부터 기족의 반열로 하나님이 나를 올려줘 버립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도 완전히 틀려요. 예, 거름더미의 삶을 살던 사람이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존귀한 삶으로 옮겨버리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한테 환란이 있다 그래요. 이 영한테 환란이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완전 타락한 영이에요. 그거는 마귀에 의해서 태어난 영이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혼은. 그래서 막 이길락 하고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환란과 공고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진짜 심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안 떨어지면은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의 사람들은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진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고넬료 생각나셨다는 거, 이게 율법, 이게 양심으로 행할 때에 그 고넬료는 그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구제도 하고 막 선한 일을 어떻게 쓰든지 막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가 요바에 온 것을 보고 베드로 훈련시키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 못 가거든요. 고넬료 집에 직접 못 가요. 왜? 고넬료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틀이 그 베드로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못 만납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자기에서 모든 부정한 짐승들 내려오는 걸 보고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꿈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꿈으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렇게도 시켜요, 우리들한테 이런 방식으로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 못 잡아먹겠습니다. 다시 또 잡아먹어라. 2번 예치잖아요. 못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면서 3번 외친단 말이에요. 3번 훈련시켜가지고 이방인 부정한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딱 시킨 다음에 훈련이 딱 끝나자마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딱 오잖아요. 고넬료 집에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고넬료의 사람들이 너한테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가게 되어가지고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고넬료처럼 막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막 찾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을 자꾸 찾으시라. 내가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은 내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막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영접이거든요. 영접하게 되면은 나도 선지자 돼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은 내가 선지자 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에게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내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거 내 걸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의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그래서 이 막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거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최고의 꿈을 내가 꿨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듣는 순간 아멘하면 그거 내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지하기 쉬운 거죠. 나는 꿈을 꾸어가지고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꿈 꾼 거 이 얘기한 거 듣고 아멘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되버리니까 얼마나 쉽고 좋은 거예요. 최고죠. 영의 세계가 그래요. 영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다 자기께 돼버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13절을 저는 묵상이 됐고요. 이 13절을 읽을 때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이번에 좀 깊이 있게 좀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주일 말씀과 함께 연결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솟아오르면 믿음도 같이 오고 이 믿음대로 시인하거나 선포하거나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 구원, 치료, 승리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의 이름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자로 살 수 있다 하셨구나.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함 때문에, 즉 믿어 의에 이르고 가 됩니다.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믿음이 올라오는데, 이때 의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고,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곧 예수님과 같이 인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의 말이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창조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의에서입니다. 이 원리가 13절 본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와 연결됩니다. 네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을 때 믿음의 말을 이삭에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라고 이삭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나라를 창조하여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받은 것 같이 저도
부지런히 듣고 믿음의 말을 행하고 창조하여서 저만의 믿음의 이름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순 권사님한테는 이미 이제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권세가 막 나타날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솟아나는 게 인식이 되고 이게 된다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말한 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들한테 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말이 그 능력이 너희들이 진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지 솟아나지 않는지 이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지 않으면은 전부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면은 사람이죠. 내 생각으로 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생각도 사람처럼 해버려요. 이거 사람처럼 생각도 사람처럼 해버리니까 무리도 걸을 수도 없고요. 병도 나설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안 된다. 왜? 환경을 보면 모두가 안 될 것 투성이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암 걸리면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 퀘스천 마크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와야 된다. 거의 대부분 지금 막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사실상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얘기했어요. 다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포장을 해가지고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우리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막 들으시고 우리 여기 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로 소화를 시키시고 또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막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솟아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같아져요.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된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되기 때문에 오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한테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거 되겠다 하게 되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잡아먹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자들이에요. 미래가 운명지어진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미래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최선순 권사님은 그런 세계를 지금 이미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제 막 능력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만 있으면은요 누구든지 다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저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제가 그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단어를 봤을 때 항상 구약의 그 613가지 율법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지키기 힘들겠다.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 없는 사람은 이제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데 양심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그 전에도 봤을 때 크리스천 아니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게 율법이 뭔가 양심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되게 세 가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얘기를 할 때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가 이제 율법이 613가지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맞아요. 근데 좋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대비를 해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나 내가 이렇게 목사님 이제 주일 송구영 선생님 때도 우리가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나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과에 대한 거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샘솟듯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아직 않아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그런 거에서 벗어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있어서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게 내가 애써 노력해서 막 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걸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료나 음향심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
심판이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율법보다 좀 더 폭넓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거기서 또 자유롭지 않다는 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은밀한 생각들이나 제가 뭐 보이지 않게 막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고 신앙인도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아까 우리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결국은 복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거든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와야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오도록 하려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이 성경책을 보고 또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고 친해지게 되면은 내 속에서부터 자동적으로 내 속에 말씀이 탁 심겨지잖아요. 심겨지게 되면은 마치 내가 말씀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그것이 나한테서 막 저절로 나가가지고 옆에 사람만 들어가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감염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율법이 돼요.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까?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될까? 그거는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율법을 마치 아침의 거울을 보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아침의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면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얼굴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내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야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솟아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요게 이제 내 삶의 습관이 돼버리게 되면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쑥 들어가게 되면 나는 저절로 말씀 행하는 자가 돼버려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바로 기도 응답 돼버립니다. 그럴 때 속에서 이런 게 솟아나면은 주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인데 좀 있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하시면은 저절로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의 율법을 전체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뭐 613가지만 되겠어요. 무궁무진하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힘드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는데 9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이 풀어지면서 불만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엄청나게 힘든 문제들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한테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런 분들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런다고. 그런데 들어오면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막 이러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분도 전에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실 때는 둘이 이혼한다고 서로 막 이게 이혼하기 직전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 이게 조정 기간이에요. 그래 좀만 기다려 보라고 한번 좀 댕겨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내가 숙제를 내준 게 뒤에서 안아주라는 거. 이걸 이제 그리고 한번 극장 같이 갔다 오라는 거. 이런 숙제를 내줬더니 그거를 이행했어요. 그러니까 이행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니까 남편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 안 나가다가 이러면서 그냥 뭐 완전히 다 풀려버리는 이런 지금은 뭐 우리 말씀 묵상 최고의 말씀 묵상을 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막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시급 4,000원 일하던 사람이 지금 중소기업 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 뭐 오만 가지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 내가 탁 가면은 다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성원 건 야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야곱은 황 에서가 죽을 만큼 배고파 하는 것을 보고 황에게 있는 장자권을 얻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요구하자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에서가 맹세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사모하여 하나님 기업인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선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선의 말씀이 야곱의 포기하지 않는 선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장자권에 목숨을 건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내가 죽어도 차지하겠다. 이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딱 차지하잖아요. 말씀을 딱 차지하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가지면은 그 나머지는 다 가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가지고 요거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거. 그러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따라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요거 중시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딱 야곱처럼 말씀만 추구하면 돼요. 말씀만 딱 추구해가지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상 이스라엘이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는 야곱만이 약속의 기업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름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받을 때에도 야복강가에서 절대 안 놓잖아요. 천사를. 자기가 이게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막 탁 쳐가지고 이골이 나가지고 막 다리 쩔룩거리잖아요. 나 다리 쩔룩거려도 나는 내가 평생 다리 쩔룩거리고 가도 내 당신한테 이거 받겠습니다. 내가 막 다리 쩔룩발이 되는 거 이건 나한테 상관이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나한테 상관이 없고 그냥 딱 나는 하늘의 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한테 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지혜지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곳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쳐다보시면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말씀이 결실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쪽에서 나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말씀의 길이 열리고 이제 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거기서 생기게 되면은 그 말씀이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변화를 시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실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고 지금은 네가 이렇지만은 좀 이따가 말씀이 네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미래에 이 참 말씀이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집사님한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지금 우리 말씀 계속 듣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말씀 다 듣고 또 여기 묵상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안 아플 거예요. 절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말아요. 그 지금까지 권사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까지 건강염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요 길로 인도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구나. 연약한 통로였구나. 이제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 위경련 일어나는 거 없어졌잖아요. 그 뒤에 다시 생겨나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좌우되지 말아요. 이게 가끔 한 번씩 걔네들이 겁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뭉개버리면 돼요. 똥파리처럼. 그렇게 가고 이제 절대 안 아픕니다.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이 수위가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올라가다가 밖에서 딱 들어오다가 불타버릴까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딱 살아 움직이면은요, 이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은 딱 들어오면 불이 타버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씬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건강염려증은 소임을 다 한 거예요. 권사님한테 소임을 다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 만나서 요거 내가 붙잡아가지고 요걸로 내가 산다 이러면은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진짜 안 아파요.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는 아주 특이한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건데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이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 복음 전하는 데 쓸 겁니다. 예, 복음 전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솟아나기만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폭발적인 그런 그 최고의 캐릭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그거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시고 방언기도 하시죠, 권사님? 아니 아직 못해요. 방언기도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 쭉 따라하고 새벽에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방언이 후루룩 켜가지고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방언기도 열리면서 방언기도 계속하게 되면은 그러면 영적 세계 확 열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나가는 말씀도 주일 말씀도 금방금방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로마서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어디서 풀리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악의 열매가 맺히고 또 선의 열매도 맺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너무나 중요하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웠다.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도 한번 머릿속에 됐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헬라인.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유대인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런 똑똑하면서 지식은 아주 많지만 유대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대조적인 사람들인데요. 지금 말하면 이제 불신자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안에 율법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신앙적인 크리스찬이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우리는 유대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봤을 때 정말 그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율법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참 유대인.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삼위일체가 완전히 말씀으로 가동되는 성전이 깨끗하게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서 올라와서 이게 입술로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그 유대인, 참 유대인.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예화로서 딱 좋은 사람이 사가랴더라고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또 대제사장이어서 그때 제비뽑기에서 대제사장이 돼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달라 이런 기도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할 때 천사가 왔는데 사가랴가 깜짝 놀래잖아요. 구약 성경에 천사들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눈으로 딱 보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요한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기도 응답이 됐다 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이게 참 유대인이잖아요. 신앙 율법인이 아니라. 근데 사가랴는 의심을 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0달 동안에 세례 요한이 탄생될 때에 그 서판에다가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딱 적으면서 10달 만에 이게 벙어리가 입이 열린 거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서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못 믿어서 벙어리가 됐는데 이게 요한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순종을 딱 하니까 선을 행한 거 그게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요한이라고 서판에 딱 적으니까 그 아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전해주니까 이거 선을 행한 거잖아요. 행하니까 그때사 벙어리 이 무건 수행하던 게 풀려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유대 상골에 다 퍼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우리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사가랴가 될래, 마리아가 될래. 그 마리아한테도 예수님을 그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다르거든요. 반응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완전히 뭐 처녀가 잉태를 해도 저는 주의 종이오니 남들이 보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감수하고 주의 여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딱 한 그 마리아하고 사가랴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가랴를 생각해보고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 속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쭉쭉 이제 끝으로 제가 딱 요약하고 싶은 거는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쓰는 복음서가 굉장히 신약 성경에 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러던데요. 그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에 다 말해놨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고 있다. 지금. 그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입술 통해서 나갈 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저주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이미 심판이 다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니? 너는 사가랴처럼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네가 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걸 입으로 말해라.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서 선포해라. 그냥 약간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최선순 권사님이 묵상할 때 저도 파생된 게 뭐냐면 짐승을 끌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려고 데리고 왔다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름을 그게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라는 것이 또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에 보면 힌도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 대로 그 속성대로 이름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의 속성대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될 건데 네가 얼마나 큰 축복을 네 입으로 말해야 되겠냐. 저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행할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힌도를 받을 때에 엄청난 이름의 속성대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속성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까지도 받도록 네가 엄청난 축복을 해라. 왜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복의 첫 출발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복의 이 축복의 권세가 내 입에 있구나. 그 사가랴하고 나는 반대의 길로 가야 되겠다. 벙어리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가랴가 성전에서 늙은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이미 알거든요. 사가랴는 이미 엘리사벳한테 경수가 끊어진 거 안단 말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으면 임신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천사가 와서 임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예, 그때 봉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하지 마라. 그게요, 하나님의 그 부리시는 영이, 이게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딱 여기를 붙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다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딱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진짜 말을 하려도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게 안 펴져요, 이게. 때가 되었을 때, 완성이 됐을 때 펴지는 겁니다. 이 벙어리에 들어간 것도 이게 천사가 딱 막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요거는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요. 뭐 약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요한이라고 글자를 딱 쓰니까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놔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마리아하고 비교한 거, 이제 우리 김현미 집사님의 묵상은 이제 그 마리아와 사가랴의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진짜 자기가 천연대 임신을 했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를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 몰라요. 이 작은 비천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안 봐요. 내가 뭐 노래 맡건 뭘 하건 그거는 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단한 사람이죠, 마리아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일단 요셉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임신이 됐고, 요셉하고 정혼을 한 것도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하고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는 이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여인이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최고의 달란트를 담당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놓는 것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 마리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이 마리아였다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묵상을 잘, 그걸 대비해가지고 한 거, 이런 것들은 묵상 잘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관한 것들. 우리 속에서 이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솟아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이 심판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가지고 말씀이 이 사람한테 딱 전달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받아들이면은 그가 은밀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내가 죄인이고 모자라고 정말 나는 형편없고 막 그 은밀한 모든 것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면서 그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게 물세례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물세례, 죄인으로 깨닫게 되면은 물세례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확 박혀버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다들 이제 이 말씀들이 아주 2024년이 기대될 정도로 아주 묵상들 아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라도 지금 이 세계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 초기 멤버,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말씀 묵상의 초기 멤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막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어서 우리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모두 다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 앞에 막 전달해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